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윤준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숙한 그 관점과 그 태도와 그 가치관을 주께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이 세상을 보고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와 그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하며 주 앞에 우리의 물질을 예물로 드립니다.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의미에 합당하게 평화, 사랑, 위로,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그곳에 잘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 두 번째입니다. 이 설교가 이렇게 일방향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래서 그 설교의 내용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그게 좀 의아심이 있고, 이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동안 그렇게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해도 뭔가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어요. 또 제가 요즘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흔쾌하게 자연스럽게 잘 들어온다면 참 다행인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그냥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왔던 거랑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 혹시 이런 걸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피드백을 서로 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 말씀이랑 쭉 이렇게 다시 듣고 하다가 뭔가 조금 더 보완해서 같이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다시 나눕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해왔지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맥락은 그냥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악착같이 끝까지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가 아니었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를 아는, 주를 만난 주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그러므로 그 구하는 간구와 그 구하는 것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자연스럽게 살아오던 그 삶에 익숙한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원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도 아셨기에 이게 너희들이 그렇게 흔쾌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원할 수 있기를,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전에 먼저 그것을 정말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도할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라. 그냥 주십시오 해서 그리고 될 문제는 아닐 테니 끝까지 잘 구해서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관점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래서 하는 게 맞지, 그래 보자라고 하는 조금씩 흔쾌한 기꺼운 이런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 말씀한 것이죠. 근데 어떻다고요? 내가 처음엔 원치 않고 사실 흔쾌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보면, 근데 내 주께서 그렇게 살라 하시니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아는 자로 제가 이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것이 조금씩 내 안에 그래 살아야지 라고 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소위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승리로 성공이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의문이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외쳐왔는데 안 된다고? 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낸 그 일의 성공과 실패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해가지고 이 땅에서 볼 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도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는 한 명의 인간이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인간 예수는 과연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성공하셨는가? 여러분,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그 사역을 성공했다라고 말하려면 그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그 일을 완수했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가 뭔데? 십자가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은 인간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인간 예수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라 부르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는 한 인간으로, 버림받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인간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절규한 것입니다. 버림받는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그 끝난 자리에서 그 세상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저가 그동안 뭔가 있는 것처럼 그랬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했고, 그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왜? 예수 운동이 실패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 운동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구나. 이길 줄 알았는데 져버렸어. 우리 선생님이 저 위에서 저게 죽으셔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있었던 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있었던 건 이제 우리를 이끌던 선생님은 죽었고 그래서 끝났고 그럼 우린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부활하셨다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헛소리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끝났으니까. 우리의 선생님 예수가 실패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영원의 예수가, 인간 예수를 넘어선 영원의 예수가, 영원의 생명을 가진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역전하신 것입니다. 그 역전을 하심으로 그 인간의 이 땅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었던 그 승리의 가장 큰 무기였다고 믿었던 그 죽음이, 사망이 실제로 이 생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이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고, 그래서 자주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인간 예수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과정을 기꺼이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영원의 예수가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린 또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 결국 내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되지, 그 결과는 뭐 그것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뭐 승리냐 패배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그럼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결국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우린 대부분 패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나?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수 있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원하시니까. 그분이 원한다는 걸 이제 내가 알았거든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버지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해 라고 말씀하셨고, 난 처음엔 좀 이상했지만 그분을 내가 사랑했기에 그렇게 되기를 바랬거든요. 여러분, 이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나에게 선한 이웃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이웃이 되셔서 내가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존재가 그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내게 중요해지잖아요. 하고 싶어지잖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더군다나 그것이 옳은데 내 사랑하는 분이 원하고 있기까지 하니 얼마나 그것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뭐 그래도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 내가 최선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왜? 내 사랑하는 그분이 것을 원하고 나도 그것을 이제 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떤 다른 에너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길을 걷고 있는 나를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서, 네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참 기쁘다고 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을, 그분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은 실제로 그 영적 경험을,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위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그 일이 될 일이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의 눈을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그런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내가 경험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 길을 가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도움을 경험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또 놀라운 일은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나는 위축돼서 살았구나. 시도해보지 않았구나. 내가 도전해보지 않았구나라는 경험들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나의 최대치를 경험한다고 할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나라는 존재가 해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승리할까요? 꽤 승리하죠. 항상 승리할까요? 그러진 않을 수도 있다고요. 제가 전에 이제 몇 번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경험을 했더랬죠.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학교 교사 한 10년쯤 하고 여러 이제 그 과정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이랬지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6개월 동안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 그 기독교 모임 친구들과 모임을 정말 하면서 교회에서는 부장으로 또 거기 사역자가 없을 때는 설교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내 그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사용하는데 제가 너무나 기쁘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고 이걸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는 걸 알겠고 내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물론 착각이었지만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함께만 하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중에 가면서 그래도 안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됐지만 그런 경험을 했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게요? 6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 경쟁률도 높고 그랬거든요. 합격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경쟁률도 높았다 그랬잖아요. 합격하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도 여러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절히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너의 그 모습이 귀하다라고 함께 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여러분 안 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안 된 그 많은 그때 7대1, 8대1이었으니까 꽤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됐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꼭 다른 뜻이 있어서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왜 안 됐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또는 사실 많은 경우는 그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기쁨도 경험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그 시험에 합격할 만한 능력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라는 게 이 땅의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이미 그런 모두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그 합격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다고?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합격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저는 망할 수도 있고 사울 왕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죠. 겸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 망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좋은 동역자로 붙여주신 그 다윗을 시기하고 그와 경쟁하면서부터 그는 점점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괜찮은 삶을 살았을 사람입니다. 성공하고 망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 땅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가 실패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실패했지만 망한 것입니다. 안 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근데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같이 공부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했지만 안 됐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목사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그는 거짓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 경험을 하고 거기까지 갔다면 그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 식별하겠죠. 이걸 다시 하기를 원하시나,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선택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보다 결과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내가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라고 아무리 말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나라와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과 결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됐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등을 돌린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한 건 그가 하는 일과 그가 한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됐을 때 기뻐하십니다. 되지 않았을 때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만, 정말 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시는 건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정말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하면서 그 기쁨과 그 평화 속에 거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 이후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또 선택하고 가고 있는지가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성공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실패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보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정말로 성령과 동행하여 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고 어쨌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도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 과정이 감사하고 그랬다면 그 일의 결과와 관계없이, 성패와 관계없이,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처럼 보이는 이 땅에 나타난 결과와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뿌려지고 그 씨앗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힌다는 거지요. 근데 그 열매가 이 땅에서 보일 수도 있고, 이 땅 시각으로 봐도 야 할렐루야 이럴 수도 있고, 이 땅 시각으로 볼 땐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렇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저렇게 안 됐지? 라고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뿌린 씨앗은 열매 맺힐 것입니다. 이 땅에선 울면서 뿌릴지 모르지만, 그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그 열매가 그가 그의 손으로 거두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며 네가 그 울며 뿌린 그 씨앗이 지금 이렇게 열매 맺혀 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되도록 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붙어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는 꼭 이 땅에서만 열리는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고, 다시 말해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아닐 때 고민하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그 성령과 하루하루 동행한 삶에는 열매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살고 있다면 이 삶에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선한 이웃으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안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면, 그럼 어떻다고? 당연히 이젠 당신이 나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어떤 원하는 그것이 주기도문의 그 기준에 딱 합치되거나 아니면 딱 합치되지 않거나 딱 이렇게 뭐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딱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뭐 건강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부재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어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많은 기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우리도 모르게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돌려서 하거나 아니면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작정하고 악착같이 기도해서 당신 뜻을 내 뜻이 되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간절히 다 기도하지만 이것이 당신에게도 기쁘십니까? 좋으십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주께서 내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 하신 그 주의 기도에 합치합니까? 정말 나의 이 바람은 아버지의 명예를 내가 높일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눔을 가능케 합니까? 더불어 살게 합니까? 용서와 화해를 가능케 합니까? 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올 수 있는 그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를 사실 물어야죠. 쉽지 않으니까. 근데 아니야. 볼수록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뭘? 이젠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기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내 육신은, 내 정욕은 계속 이것을 원하고 있지만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내가 이것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도록,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죠. 같이 중립적이라면, 내가 그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갈 수 있다면 그땐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데 뭘 원하시는 걸 또 달라고 뭐 합니까? 원하시는 것 같으면 정직하게 살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뭐는 확인하면서 지금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 기쁨이 있나, 그 안도감이 있나, 그 평화가 있나, 혹시 나는 조급하거나 경쟁하거나 남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러는 것보다, 남의 어떤 시각보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확실하게 경험하며 느끼며 소중하게 여기며 가고 있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빼놓지 말아야 할 기도, 주님, 이 결과를 내가 수용하게 하소서. 결과를 수용한다는 것은 안 됐을 때만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됐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내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닌 것을, 그리고 내가 또 계속 살아가야 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라는 것도 있지만, 또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이것이 되었을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이렇게 간절히 정말 이때는 순수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것을 이루어 놓고는 그 이룬 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를 함께 기도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이 됩니다.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만, 그 자녀를 위한 기도들을 많은 부모들이 뭐 진짜 열심히 하죠. 그건 정말 기도가 되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는데 우린 자꾸 헷갈립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알다고 말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보다 더 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내 자녀를 위한 나의 기도는 내가 내 자녀를 훈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기도가 하나님의 동행을 막아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와 하나님이 동행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서고 있을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얼마든지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아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중요하다고 믿는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실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동행을 내가 막아서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아이와 잘 동행함으로 그 주의 위로, 주의 평화, 주의 기쁨, 그것을 내가 막아서고 있다면 실제로는 그 아이의 최대치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막 달구 쳐가지고 그가 어떤 정도 하고 있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이만큼이라도 하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하게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막아서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아이를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잘 기도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멋지게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가끔 안 되는 것 있지만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맛보고 기뻐하고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더 당당하게, 특별히 안 되는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내게 소중하고 그리고 넌 정말 내가 나중에 잘해줄게 하는 정말 몇몇 특정한 경우가 아니고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과 즐거움과 안도감과 평화 때문에 더 힘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기도와 맞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결국 멋지게 그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살기 바빠서 기도조차 잊고 사는 경우도 우리는 많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기도의 주제는 무엇인지, 그 기도를 주님의 기도와 맞춰보고 있는지, 그 기도를 이젠 살고 있는지, 그 사는 중에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가를 확인함으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되는 게 당연히 더 좋고 기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꺼이 각오하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겠다고
떼쓰는 작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시도하고 그리고는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소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면서 그것을 구함으로 성령의 동행을 경험하고, 성령의 동행을 경험함으로 그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내가 잘 씨 뿌리고 있다라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며, 결과도 기꺼이 그것이 된 것이든 안 된 것이든 어떻게 보이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또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길이 영원까지 닿을 수 있기를 주께서 나를 맞으시며 너의 그 모든 애씀이 때론 실망한 적도 있었고 때론 기뻐한 적도 있었고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 내 나라에 이렇게 열매 맺혀 노라고 기뻐하시며 칭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